함께 하신 주님께 기쁨과 영광의 박수로 주님 올려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시간 주님께 찬양할 때 더욱 우리의 마음을 드려, 우리의 진심을 드려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의 하신 일들 찬양해. 우리 함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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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목소리로 해볼까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모든 찬양받을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더욱더 우리의 진심을 그리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들여 새 노래를 주님께 나아경합니다. 아멘. 크신 사랑 온 땅 찬양해. 온 땅 찬양해. 희망 없는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주 주님만이 내 길 되시네. 주님만이 내 길 되시네. 구원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니 예수 승리의 주. 아멘.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온 땅 찬양해. 온 땅 찬양해. 희망 없는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주 주님만이 내 길 되시네. 주님만이 내 길 되시네. 구원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니 예수 구원하신
주 사랑 사랑이 없네 승리의 주 승리의 주의 크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영이 충만한 이 시간 될수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만이 이 시간 찬양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이 임재가 가득한 주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면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다음으로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우리말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42쪽입니다. 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시행하여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렇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전투할 수 있는 남자들은 모두 이집트에서 떠난 후 광야 길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후 전투할 수 있는 모든 남자가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전에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마친 후 그들이 나올 때까지 진을 친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달 14일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만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해 그들은 가나안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모든 시간들을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번 주까지는 또 자유본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오늘 이제 예배가 마치고 이제 제가 브릿지에 가게 되는데 저 혼자 브릿지 특별 주간으로 이제 혼자 마음 먹고 오늘 새로운 출발 앞에 서 있는 우리 브릿지들을 좀 응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항상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그날 주시는 은혜가 되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브릿지를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2017년 9월에 아내에게 한 통의 전화를 이제 받습니다. 제가 여보 우리 셋째 생긴 것 같아 라는 전화를 2017년도 9월 달에 받게 됩니다. 이제 저에게는 이제 6살 된 딸이 있고요, 4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수련회 때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데려와서 이제 많은 하늘지체들이 이제 좀 보기는 했을 텐데요. 여러분 아이가 언제 가장 예쁜지 아십니까? 잘 때? 그거는 굉장히 부모적인 마인드예요. 아직 여러분들은 결혼을 안 해보셨잖아요. 아이들이 가장 예쁠 때가 언제냐면요, 잠깐 볼 때 예쁩니다. 잠깐 볼 때 예뻐요. 지나가는 길에 어머 쟤 참 예쁘다, 그 정도가 딱 적당한 겁니다. 부모가 되면요,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제가 요즘 다시 좀 이렇게 살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살이 찌는 이유는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살이 찌고 있는데요. 저희 큰딸 은우는 태어나자마자 이제 등에 센서를 달고 태어났어요. 센서 무슨 어벤져스는 아니고요. 이게 등 센서라고 아이를 땅에 내려놓으면 아이가 바로 깹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때 이렇게 좀 자는 것 같아가지고 아이를 내려놓으면 아이가 즉시 등 센서가 반응해서 부모를 찾고 안아달라고 이제 보채게 되는 거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제 저희 은우를 제가 안고 잔 적이 굉장히 많아요. 앉아가지고 이제 안고 잤던 기억이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랑 아내가 이제 맞벌이였었는데 애를 봐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닐 때 은우를 안고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저녁에 그 아내와 중간 지점, 이제 주로 왕십리역이었는데 왕십리에서 만나서 아이를 아내에게 주고 저는 이제 교회로 출근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서러웠어요. 굉장히 서러웠습니다. 이게 아이를 데리고 이제 매번 왔다 갔다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를 되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뭐 호랍인가 막 이러면서 되게 좀 이상하게 보고, 다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데 저만 아빠가 이렇게 그러니까 딸을 데리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치근하게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그 시간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기쁨의 시간이었고 감사의 시간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저희가 둘째를 갖게 됐어요. 근데 둘째가 어쩜 이렇게 예쁜지, 애교도 많고 생긴 것도 조금 저보다 잘생겨가지고 생긴 것도 너무 귀엽고 이래서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던 찰나에 세 번째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건 너무나 힘들었지만 결혼 전부터 적어도 셋은 있어야지라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소식이 굉장히 기쁜 소식으로 저희 부부에게 다가왔었어요. 셋째는 과연 아들일까 딸일까? 첫째는 딸, 둘째는 아들, 그러면 셋째는 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아내와 같이 병원에 갔는데 그 기쁨의 소식이 병원에 간 순간 절망과 좌절의 소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함께 찾아간 산부인과에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게 되죠. 난자와 이제 정자가 수정을 하게 되면 아기집이라는 게 생깁니다. 아기집. 그래서 이게 쌍둥이면 이게 2개가 생기고요. 새 쌍둥이면 이게 3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하게 되는데 아내의 그 자궁 안에 이 아기집이 수백 개가 생겨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뭐 쌍둥이 100명의 쌍둥이인가라고, 근데 저희는 달마시안이 아니거든요. 네, 아기집이 100개가 생겨 있는 거예요. 100개, 많게는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정도의 아기집이 거기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조그마한 산부인과에 갔었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저희한테 지금 당장 종합병원으로 가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아내가 약간 놀란 마음을 붙잡고 이제 대학병원을 가게 됩니다. 이제 대학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이제 정밀 검사를 좀 하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3일쯤 지난 이후에 저를 조용히 불러서 현재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아내가 이제 암에 걸렸는데 굉장히 희귀한 암에 걸려서 자기도 그 의사 생활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케이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참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막막함이 이제 막 밀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식구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라는 기대감이 가득했던 그 상황이 순식간에 절망으로 빠지게 되고, 그때 당시 4살, 2살이었던 이 아이들을 어떻게 엄마가 이렇게 병원에 있으면 어떻게 돌봐야 하나라는 걱정이 사실 굉장히 제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상황이 제 앞에 펼쳐졌을 때 전 굉장한 멘붕을 경험하고 또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상황을 경험한 저의 모습이 사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이 여리고성이라는 정복지를 앞에 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심정과 굉장히 비슷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해왔어요. 가나안 땅까지의 여정 가운데 수없는 민족들이 다가왔고 수없는 민족들이 공격을 했고 그로 인해 여러 전쟁들을 치러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공격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항상 쳐들어오는 백성들, 쳐들어오는 상대 족속들을 물리치는 전쟁을 했을 뿐이지 한 번도 정복 전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전투의 방식은 지키는 전쟁이었고 보호하는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지역에서 특별히 여리고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은 첫 번째로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수동적인 전투였다면 이제는 적극적인 전투를 해야 하는 상황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 여리고 성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그 성,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이제 이들이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정탐꾼을 보낸다라는 것은요, 군사적 요충지를 찾고 군대의 무장 수준을 확인하고 또 전투 가용 인원, 병력의 수는 얼마나 되나 이런 것들, 그리고 어느 지역이 약한 지역인가 이건들을 바라봐야 되는 게 이제 보통 정탐인데, 이 정탐꾼들은 이상하게 아우니치를 간 것처럼 보입니다. 가서 활동은 안 하고요, 거기에서 자기를 환대해주는 기생 라합이라는 집에 들어가 밖에는 돌아보지 않고 라합이랑 이야기만 하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라합이 생각하는 이야기들만을 가지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죠.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정복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경험도 없고 정보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복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멘붕의 단체로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를부터 공격을 해야 되냐? 우리는 어떤 무장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느냐?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들 사이에서 난무했던 상황. 이러한 상황 앞에 사실 저도 그런 상황 앞에 놓여 있었고,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새내기들,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졸업생들, 또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여리고와 같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순간, 미지의 영역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시행하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모든 걸음의 시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걸음의 시작.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라는 군사적 요충지 앞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죠. 전쟁을 준비할 때는 전략을 짜고 군대에 사기를 올리고 또 이 정복 전쟁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동기부여를 해 주어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적군을 앞에 둔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이 할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징표로 행하던 행위였는데 그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딘가에 정착하려고 하는 지금,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사명의 시작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첫 번째, 바로 너희가 할례를 하여라.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앞에 펼쳐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이야말로 전쟁 준비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전쟁의 상황은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 이 여리고 성에 있는 군대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매우 수월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야 하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마음 편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적군 앞에서 지금 할례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러 그런 상황으로 모두를 몰아가고 계십니다. 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너희가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고요. 거룩이야말로 전쟁의 준비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입으로 끊임없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저 목사인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언제나 그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아내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제 마음은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병원비는 얼마나 나올까? 아이들은 누가 봐주나? 도대체 나이가 이제 36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아내 병치닥거리 하면서 내가 과연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이런 걱정과 방법들을 찾아가는 저의 모습을 저 또한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보통 전쟁을 앞둔 입장에서 그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분주합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쳇바퀴 돌듯이 무언가 그것을 도와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바쁩니다.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어떻게든 승리해 보려고 끊임없이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우리는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보조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여러분에게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존재로 다가가야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낯선 환경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십니다. 거룩. 그리고 그 거룩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를 고민하기를 원하십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네가 인정한다라면 그 앞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거룩을 너희가 따라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라는 문제 앞에서 이런 일들이 찾아올 때는요, 그래도 조금 쉽게 반응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더 기도하고요, 더 하나님을 찾고요, 더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기쁜 문제를 앞에 두고 있을 때는 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습관화되지 않기 때문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중요한 거는요,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 앞에서 우리는 사람의 조언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제 새내기들 대학교에 입학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새내기들에겐 수많은 선배들의 다양한 스토리들이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할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를 가기 전에 남자들의 마음에 이상하게 군번 좀 높은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이상하게 과장되고 이상하게 막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로 다가올 때가 많고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취업이라는 것이 정말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보이고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모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성으로 접근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성으로 접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접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취업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내가 술 문제 앞에서 거룩해질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새내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동아리를 들어가고 과에 들어가고 MT를 들어가면 이제 술 먹는 시간도 많아지고 술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왕따가 될 것 같고 정말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켜라. 거룩함을 지켜라. 타협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있는 거룩함을 지켜라. 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 주권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순간 앞서서 전쟁을 치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계획으로 머리 아픈 인생을 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획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 시간을 담담히 이기며 나아갈 때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힘으로 움직이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들은요, 내가 해봐야만 경험할 수 있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리고라는 성 앞에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길갈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굴러내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아멘. 길갈이라는 땅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굴러간다라는 의미예요. 굴러간다. 말씀에서는 이집트의 수치를 굴러내 버렸다라는 의미에서 길갈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은요,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 굴리듯이 굴리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물가에 가보시면, 냇가에 가보시거나 계곡에 가보시면요, 물가 근처에 있는 돌들은 모난 돌들이 별로 없습니다. 동그란 돌들이 많아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이 흘러가면서 돌들을 굴리기 때문입니다. 돌이 굴러가면 모난 부분이 깎이게 되고요, 저절로 동그랗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굴린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연단시켜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모난 부분은 깎으시고 들어간 부분은 동그랗게 만드시면서 우리를 동그란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계획 아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출애굽의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모난 부분들을 하나님은 만지셨어요. 크게 모난 부분들은 깎으셨고요. 그 연단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있던 교만과 불평과 불만과 우상 섬김이라는 이러한 모난 것들을 깎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리고 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연단시킨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오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신 것들을 기억했습니다. 군인이 전장에 투입되기 전 훈련을 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새로운 출발 앞에 아무런 경험이 없고 아무런 방편이 없고 우리를 도와주는 손길이 없다라고 여기는 그쯤에 우리는 이 길갈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부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수없이 연단하신 줄로 믿습니다. 깎아 오셨습니다.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를 준비시켜 두셨다라는 겁니다. 관계를 깎으셨고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깎으셨고요, 내 능력으로 한다라는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은 깎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은요, 그 순간 여러분의 굴려오신 것들을 하나씩 깨닫게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전쟁이 저주 같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앞에서 두려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을 통하여 준비해 두신 그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굴려 오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련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담대해지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달 14일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그 땅에서 다시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처음 시작한 것은 출애굽할 때였어요. 출애굽 때였는데
민수기 9장에 보면 시내산을 지날 때 유월절을 다시 한번 지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본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묵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단절되었던 유월절이 언제 지켜지고 있느냐? 정복 전쟁 앞에서, 미지의 땅 앞에서 다시금 그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통해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의 정복이 어떻게 보면 좋은 일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땅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뺏는 거고 그게 내 것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리고성 정복이 좋은 일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여리고성의 정복은요,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 타락하게 되었고,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받아들여서 우상에 숭배하게 되었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전쟁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대학생들 중에는요,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가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새내기들 중에서는 점수에 맞춰서 하향 지원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원하는 대학교는 다 떨어지고 원치 않은 곳, 내가 평소에 맞았던 학교보다 좋지 않은 곳으로 갔던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 내 스펙 정도면 이 정도의 기업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앞에 펼쳐진 그 가나안 땅, 그 미지의 땅이 좋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천국이 됩니다. 기대하지 않은 곳을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면 그곳은 천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의 결과를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오직 하나라는 겁니다. 뭐? 천국 소망, 하늘 소망. 하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소망. 모든 걸음에는 그 소망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망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걸음도 구원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나가면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빼앗깁니다. 목숨을 빼앗깁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한 걸음 떼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이곳에서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야 라고 고백했던 사람은 그 시간이 행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이제 한 청년이 이제 총기 난사로 24명의 사람을 죽였는데 굉장히 그 뜻깊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장난처럼 다른 친구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소녀를 이제 놔두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 교회 다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네, 이 여자애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총을 대놓고 그 친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만약에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널 살려줄게. 장난처럼, 너무나 장난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소녀가 너무나 신앙이 훌륭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죽게 된 이야기들이 그 사건 이후에 에피소드처럼 흘러나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들었어요. 제가 이제 에피소드들 뉴스를 보다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마침 그때가 이제 어느 시점이었냐면 제가 굉장히 선교에 열정에 불타던 시간이었어요. 어느 나라를 가야 하나라고 고민하고 있던 시점이었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곳에 가야겠다라고 어느 곳을 갈까를 고민하고 있던 시점인데 그 사건이 저에게 하나의 이제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너 선교지 나가는데 누가 너한테 죽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죽을 수 있어? 라는 문제 제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앞길이 창창한데 아직 결혼도 안 해봤는데
이게 뭐 결혼도 좀 해보고 예쁜 좀 자녀도 좀 보고 할 거 다 한 후에 죽으라면 미련 없이 죽을 수 있겠는데, 갑자기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널 죽이겠다고 이야기할 때 도대체 그 상황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그 문제를 우리한테 제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네가 나가고 있는 곳이 전쟁터다. 거기서 너는 죽을지도 모른다. 내가 너에게 죽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는 기쁘게 죽을 수 있겠느냐. 거기에서 우리가 예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은요, 여기보다 더 좋은 곳입니다. 천국은 여기보다 좋은 곳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천국은요, 제가 굉장한 치킨 매니아거든요. 네, 알다시피, 네, 좀 저는 약간 치킨 소믈리에 막 하고 싶은, 치믈리에를 좀 하고 싶은 좀 그런 좀 사람인데, 제가 생각하는 천국은 치킨들이 뛰어다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앞에 강은 사이다의 강이 흐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에 제가 좋아하는 막 캔 음료들이 뭐 이런 것들이 열리는 곳이 제가 생각하는 곳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사실 이것보다 더 좋은 곳입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으면 슬퍼합니다. 왜 슬퍼합니까? 천국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모두가 하나 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인데 우리는 그곳을 바라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두려웠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유월절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전쟁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진정한 구원이 그 안에서 임하게 되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갈 때 우리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곳은 힘든 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좋은 떡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먹어보면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 그럴 때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전쟁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그들은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만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해에 그들은 가나안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음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먹을 것이 변했는데요, 40년 동안 먹어왔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제 끊겼고 그 땅에서 난 소출을 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소산물을 얻을 수 없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는데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 먹을 것이 멈춰버렸다라는 거예요. 소산을 먹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땅을 갈구어야 합니다. 개간해야 합니다. 그 땅이 음식을 자라기 좋은 땅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동안은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땀 흘려야 하나님이 먹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식이 그친 것이 왠지 저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는 것이 왠지 저주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소출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육체의 양식을 채우는 일도 그렇게 땀 흘리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영적인 양식을 채우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치열하게 알아가는 싸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도피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땅은 우리가 개간해야 하는 땅입니다. 학교를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어떠한 자리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가 그 자리가 조금이라도 힘들면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뭐가 등장합니까? 아싸가 등장합니다. 왠지 어울리지 못하고 주변으로 돌게 되고
집돌이 집순이들이 생기게 됩니다. 학교 가는 거 너무 싫고 재미도 없고 삶의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냥 그렇게 외롭게 학교 다니면서 그냥 4년은 지나가니까 라고 회피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디에서 흘러나오게 되냐면 여러분이 개간하는 땅에서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패배하고 여기에 나와서 힘을 얻고 가는 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삶에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승리한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상처 입은 서로를 만져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평소에 자리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을 빙빙 돌다가 교회에 나와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산물은 거기에서 얻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은혜를 고백해야 되는 곳은요 교회가 아니라 바로 그 삶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소출을 얻기 위한 싸움, 그 싸움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아픕니다. 상처가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승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소산을 얻어야 합니다. 때로는 가시나무와 싸우기도 해야 하고 때로는 잘 뽑히지 않는 엉겅퀴들과 싸워야 하고 때로는 모든 곡식을 쪼아먹는 새들을 쫓아내야 하고 끊임없이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 자리 가운데 분명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4가지의 것들을 아내의 병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한 가지만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병의 끝에 하나님 병의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달려갈 수 있게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도움의 손길을 구해 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길갈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굴려 오셨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조금 알아가면 알아가실수록 어떤 큰 사건이 터져도 저는 별로 담담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겠지. 어떤 사람은요 저보고 되게 이게 겁이 없는 거냐고 물어보고 또 저희 아내는 저한테 항상 여보는 도대체 왜 이렇게 그렇게 담대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죄송하지만 담대한 게 아니라 무덤덤한 겁니다. 그냥 제 인생이 그랬기 때문에 집에서 항상 쫓겨나려고 하고 돈이 없어서 맨날 밥을 굶기도 하고 어디선가 무언가 정착하지 못하고 항상 돌아다니기도 하고 한 번도 제 것을 가져본 적도 없고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경험해 온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네 인생 평탄했냐? 네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있냐? 그때마다 넌 어떻게 했느냐? 생각해 보니까 두려울 게 없더라고요. 왜? 그 연단을 받을 준비를 하나님이 이미 제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는 그곳에서 정말 이 하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의사가 방법이 없다라고 손을 놔버리는 순간 이제 저희 아내가 저한테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너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잖아. 너는 하늘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이잖아. 그 한마디에 모든 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고통 당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욱더 큰 힘듦과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 소망을 바라니까 두려움이 떠나가고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한 것임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저에게 이곳에서의 은혜를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 친구들은 아내와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자녀들과 굉장히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너무나 안정되고 축복된 가정들 속에서 어려울 것 없이 그렇게 기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할까라는 박탈감과 또 옛날에는 저렇게 살았는데 라는 과거에서의 은혜를 찾는 저의 모습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순간 너에게 은혜가 없느냐? 이 순간 너에게 은혜가 없느냐? 그때 생각하게 하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목사의 자리라는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 공동체가 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축복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MC들이 매주 설교 준비할 때 힘들까봐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저희 아이들을 봐주는 것이 은혜였고요. LTC나 어디에나 제가 애들을 데려가도 한 번도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주는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은혜였고, 아내가 아프면 아플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해주는 것이 은혜였고, 조금 우스갯소리로 매 설교 때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아내라는 예화를 만들어주신 것이 저에겐 굉장히 큰 은혜로 다가왔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전쟁 전 군인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점검하고 전쟁에서 살아남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린 것입니다. 미지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결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늘 소망 가지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전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매일매일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영적, 육적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 처음 경험하는 여리고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경험해보지 않는 그런 상황 앞에서 사람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 가운데 새롭게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세상 사는 게 참 쉬워질 것입니다. 여리고 앞에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 가지고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가족의 아픈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새로운 학교를 들어가려는 준비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군대를 가려고 준비하는 자들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요, 취업을 준비하는 자들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관계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관계를 만들어가기 전에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왠지 공략하지 못할 것 같은 여리고성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살아남으면 참 좋겠는데 왠지 살아남을 만한 힘과 능력이 내게 없을 것 같아서, 왠지 그 순간을 빠져나올 만한 힘이 내 앞에 없을 것 같아서 주여 그 시간이 너무나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두려운 마음 가진 자들, 이 시간 그 두려운 마음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이 전쟁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길갈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준비하여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준비되었다라면 이제 하나님이라는 방향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준비된 마음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꽃, 언제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땅을 정복해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지어다.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모든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헌신된 마음으로 거룩함을 지키며 그 시간들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